욥기 7장 1절에서 2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욥이 하는 말씀인데, 어제는 욥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 보고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내게 돌아와라, 내 말 안 듣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욥이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또 이제 소발이 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읽고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냥 이야기고 그게 성경이 될 만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면서 성경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당연히 있죠. 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노동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노동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이 즐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이 일 끝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품꾼은 뭘 기다립니까? 저녁에 돈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고통을 참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이 노동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품꾼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왜 할까요? 2절 읽어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싹을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저녁을 바란다는 것은 싹을 바란다는 뜻도 되지만은 휴식을 위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얘기할 고난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이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지금 헌대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 언제 나을지 모르니까 고달픈 거죠. 저녁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는 믿음,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게 하지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소망을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 저저리 척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밤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종기로 밤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이게 나중에 소망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고통이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욥기를 잘 읽으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는 특히 대한민국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모습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상처가 나서 싸매놓으면 파리가 달려들어서 그 진물을 빨아먹습니다. 근데 파리가 왜 진물을 좋아하냐면 거기다가 알을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처를 싸매놓고 오랫동안 놔두고 본인이 환자가 아파가지고 그거를 내팽개치거나 간호사가 없어서 놔둬버리면 그 안에 구더기가 삽니다. 그거는 참 유튜브 아니면 요새는 유튜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거 보지도 않는데 누가 만들어냅니까? 근데 그래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이게 헌데가 딱지가 진물이 나와서 딱지가 마르면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흙을 발라한 것처럼 떠덕떠덕 같아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싶어서 딱 움직이면 그 헌데가 터집니다. 그럼 터지면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피가 나오고 또 진물이 나오고 그런 그 피부병이 있죠. 그게 욥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냥 피부병 걸렸다 이러니까 뭐 서서 긁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욥은 엄청 고통스러운 속에서 이게 이게 인간 구실 해내나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6절을 읽고 있습니까? 6절. 나의 날을 배틀의 독처럼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 이게 좀 읽는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조건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은 그 시줄과 날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는 실꾸리가 있어서 그 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 날줄이 바뀌면 또 집어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저리 갔다 하는데 그거를 천천히 가게 하면 이쪽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빨리 던지는데 이걸 배틀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를 딱 그 영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화를 보면 이게 거의 초음속으로 날아갑니다. 그 북이. 그래서 그 중국 영화를 보면 그 배틀의 북을 잡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 돌을 닦은 사람은 배터리 북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빠른 것처럼 내 날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스러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어, 고통 속에 사는 게가. 그러니까 뭐 나를 지금 카운트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긴 시간을 보내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아팠으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 살 생, 그, 없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 전혀 앞이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소망이다. 그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헌대가 낫는 게가 아니고 헌대가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줍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 믿음을 안 줍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대표가 예수님입니다. 딱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믿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예 세상 지식으로 보면
뭐 다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다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렇구나. 바람에 나는 꽃과 같구나. 한낱 이런 나의 하나의 인생이구나. 그 행복이라는 거 없죠. 죽을 때 다 아파서 죽기 때문에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영원히 병이 안 나을 것 같아요. 병이 한번 나놓으면 그 병이 다시는 안 나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병이 없으면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한테 막 충고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아프다가도 낫기도 하고 또 어, 낫다가도 죽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8절 읽어볼까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없을 거라고 지금 이 헌대 때문에 죽을 건데 죽으면 맨 처음에 봤던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는다는 말을 왜 잘 안 썼을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이 되는 거죠. 죽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소망 내가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죽는다는 말을. 죽는다는 말을 써놓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안 쓰고 나를 본 자는 그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 나는 서울로 간다는 거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이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내가 없어져서 주님이 나를 못 찾는다. 이 8절 얘기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은 아주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 기독교인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비록 욥이 얘기했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가 나를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나를 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 욥의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 차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교인은 이게 읽어진다면 판독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면 날 못 보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우리는 사실 죽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찬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8절 얘기, 그 얘기. 나를 향해도 하나님 나 못 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어떻게 얼핏 보면 공갈치는 거죠. 어? 나 죽이지 마세요. 나 죽이면 하나님이 나 찾아봐 주세요.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절 읽어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게 이제 서울로 가면 못 올라온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게 만고의 진리죠. 만고의 진리인데 예수님이 소망을 주면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없어요.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봤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도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황당해지면서 다음부터는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좋다.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뒤에서 졸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또 잘못했더라도 야단
치더라도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사모님은 좀 속상하죠. 그렇지만 목사는 견뎌야 됩니다. 이건 이 말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다고요? 죽어도 다시 산다. 믿기만 하면 10절 읽어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겠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자기 집이 제일 좋아요. 대구 북구 매천로 17기 37-4 1층 그게 우리 집이다. 그게 제일 좋아요. 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집에 가자. 뭔 불편한 게 있으면 집에 가자. 뭐 집에 걸려서도 집에 가자. 계속 집에 가자 얘기만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본향이고 고향이고 거기서 죽는다. 이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죽어버리면은 집에 가자 소리 안 합니다. 자기 주소도 모릅니다. 그전에는 살아있어가지고 맨날 매천로 17길 37-4 이거는 누가 물으면 바로 대답합니다. 택배 왔는데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매천로 17길 37-4 로 해주세요. 어디입니까? 찾아보면 되죠. 이러면서 큰소리 막 칩니다. 근데 딱 서울에 가버리면 서울에 가면 그건 모릅니다. 자기 처서도 모릅니다. 치매 걸려도 모르죠. 치매 걸리면 이미 서울로 갔다고 봐야 돼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 이 11절은 네가 아프거든 얘기해 참지 말고 네가 참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러면 참아도 좀 착한 소리 듣지만은 아프다 그러면 엄살 부린다고 막무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해 이런데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프다 나 싫다 신랑이 그런 말 하는 거 싫다 이러면 얘기하세요. 그래 결국은 사모님이 말 못하게 하면 목사는 허수아비 목사 되는 거죠. 저 사모님보다 못하다 목사가 뭐 하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해결 다 됐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모님한테 목숨을 내놔야 돼. 죽여라. 난 할 얘기 한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목사도 살고 사모님도 삽니다. 사모님 따라가면 목사도 죽고 사모님도 죽는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가 11절 맞죠. 내가 입을 금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르주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여행 가가지고도 사람 만나면 그거 잘못됐습니다. 막 설교 막 합니다. 그럼 사모님 이런 장소에서 무슨 설교를 하냐 이러면서 내가 속이 답답해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그걸 또 캄프라치 이 말을 쓰지 말고 뭡니까? 카바 이것도 아니고 그걸 좀 이제 무마시켜 보려고 그거는 그 목사님 생각이 그렇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점잖게 얘기할 때 그렇지. 기분 나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목사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구석에 가만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고난도 다 겪어야 목사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잘한다 이래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시급 한번 해봐야지 정신 차리고 목숨을 내놓죠. 그렇게 말의 자유를 가지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뭐 할 말 못할 말 막 합니다.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네. 목사는 자유롭고 사모님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같이 묵상해 주셔서.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뒤에 그 읽어봐야 알겠지만 딴 얘기 아닙니다. 나를 좀 놔주세요. 날 죽여버리든지 살려버리든지 그냥 좀 놔두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어떻게 괴롭히는데 이 13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도 12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봐요. 내가 바다면
바다를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거든요. 야, 일본 지금 너무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쓰나미 해라. 이러면 바다가 딱 일어나가 쓰나미 딱 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괴물이 그 소리를 듣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키고 있다가 바다 괴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딱 지키는데 그 바다에 모래를 건너가지고 육지로 못 올라옵니다. 바디가. 그래서 육지와 바다 사이를 모래가 딱 이렇게 줄을 쳐놓고 바다 너 이 모래를 넘어오면 안 돼. 이러면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된 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다른 데도 나와요. 그 얘기. 근데 나를 그렇게 지킨다는 거. 누가 너를 그렇게 지킨다고? 이런 묻는데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저기는 잠자리에 잠자면 이 아프면 잠들면 괜찮겠지. 이런데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그럼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 거의 숨지기 직전까지 괴로움을 주는 거죠. 침상에 들어가면 될 건데 침상을 기어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못 견디게 하는 건데 최고의 고통이 어딜까요? 욥일까요? 사실 욥은 최고의 고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보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고통, 말려서 죽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1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리. 그러니까 이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부스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종기가 오기 전에는 이 애들을 죄 지었을까봐 죄를 사해주는 제사만 지내고 또 맛있게 먹고 어, 좋아하고 이게 참 행복했는데 이게 지금 종기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꼴이 뭡니까? 그런데 그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꿈이 놀라워요. 정말입니까? 죽을 때는 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럼 내가 죽는 겁니까? 혹시 안 죽이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낫게 해주겠지.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죽을 병이 들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내가 죽일 때 되면 죽는 거고 죽이는 거고 또 살려야 된다면 내가 낫게 해줄게. 네 의료보험 뭐 실비보험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소리를 꿈에서 해주는데 깜짝 놀래. 그래요. 이렇게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죽는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살아있는데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거나 살아있지 않는 거고 네가 죽어가는 거지만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절 얘기가 꿈으로 환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하죠.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15절입니까? 15절.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숨이 막히는 거는 뭐고 죽는 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욥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시편처럼 전하고 뭐 잠언서처럼 막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또 딴 얘기하고 뒤에 가서 또 딴 얘기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 경고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경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잠언서고 또 시편은 또 너무 많이 나가니까 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게 막 나가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게 짧게 읽을 때는 은혜가 시편이 제일 잘 되죠. 그래서 시편은 꼭 여행 갈 때 들고 가야 되고 또 플랫 감옥 속 가려면 꼭 잠언서를 들고 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6절 여기는 자기가 살기 싫다는 거죠. 생명을 싫어하고 살기 싫고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기 싫습니다. 그건 16절이고 이 15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려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16절을 또 하죠. 16절 읽어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나를 놓으세요. 내가 더 산다고 해서 무슨 낙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날이 있겠습니까? 이 헌데는 한번 나기 쉽지 잘 안 났더라고요. 하나님 좀 날 좀 보내주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나 살기 싫습니다. 그 얘기가 16절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16절은 목사님 그게 질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 16절은 내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이 성경은 질문도 아닌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질문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질문을 안 했는데도 나 살기 싫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거 아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네 이러면서 딱 마음이 돌아오는데 16절하고 17절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묵상이 있는 거예요. 묵상.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 녹음했는 게 길어지니까 빨리 내가 대답하느라고 그런데 16절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묵상이 있어야 돼. 묵상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17절이 딱 튀어나오는데 살기 싫다 이러니까 그럼 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답이 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17절로 넘어가는 거죠.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가 누굽니까? 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가 누굽니까? 그럼 주는 뭡니까? 주는 하나님이 누구를 크게 만들었다고요? 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누구를 크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크게 만들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께서 사람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크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큼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었어요. 17절을 몇 번 물어도 대답을 옳게 못하는데 빨리 읽으면 대답해요. 혹시 빨리 읽으면 대답할 수도 있어요. 찬송을 몇 번 불러도 그걸 대답 못합니까? 누구를 크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크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 마음을 두셨어요?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둬요? 마누라요. 이럴까요? 마누라 여기 물론 마음 두지요. 어디 마누라가 화장실 가도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뭐 어디 간다고 이러면 따라가야 되고 뭐 가만히 있다고 사라지면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마음을 두는 곳이 마누라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그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 아들 삼으려고 하는 거죠.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아들한테 가 있다고 계속 아들 얘기만 하면 아들이 우상이네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마음에 두고 계시고 우리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7절이
오늘의 중심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 아침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단련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크게 안 만들고 아들로 안 만들었을 때는 권징이 뭔지 단련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뭘 좀 하려면 아프게 하고 뭘 좀 하려면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뭐냐? 그게 권징이고 단련이다. 권징이 딴 게 아니고 권선징악을 말하는 거예요. 권징. 옳은 것은 칭찬하고 나쁜 것은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권선징악. 아침마다 그런다는 거야. 아침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단련한다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그렇게 해요. 욥은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지. 그게 뭐예요? 욥을 놓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호야단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19절 읽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도대체 나를 왜 안 놔두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집착하는 의처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집착하면 애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나를 놔두세요. 내가 나이 몇 살인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게 누가 할 소리예요? 아들이 하는 소리. 나를 놔달라는 거예요. 놔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놔줘요, 안 놔줘요? 절대로 안 놔두죠. 내가 죽으면 이것까지 유서까지 다 쓰고는데 유서가 이게 유산이죠. 그 유산이 결국은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못 놔줘요, 이거는. 영원히 놓지 못하는 게 아들이. 그 아들이 어, 아들을 놓지 아니하고 아니 눈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밖에 벗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네 어제 저녁에 왜 전화 안 받았어? 이러면은 어제 자다가 그럼 됐어. 이러고 딱 끊어보고 또 이래 그렇게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아. 내가 잠시 좀 나가가지고 외박하고 전화기 놔두고 오면은 전화 안 받았다고 난리 납니다. 침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20절을 읽으면서 정말 그게 이 공감이 가죠. 내가 죄를 지은다고 뭐 하나님 손해보는 거 있나? 이러면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뻔뻔하게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네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해가 되는 거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 돈을 막 쓰다가 아버지한테는 손해가 안 나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내하고의 관계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간섭해서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게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 인간 아버지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크지 못하죠. 크지 못하고 또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체히 만들. 예. 그래서 20절 읽는 것도 읽으라 소리 못하고 제가 읽을게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범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나를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당신의 관역 삼으셔서 일어나면 화살을 댕겨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맞추고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나한테만 이럽니까? 내가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한테만. 관역이죠. 내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 자기한테 뭐가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이 무거운 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우리 아들도 늘 그렇다면 엄마 치매 조심하세요.
짐에 걸리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아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랬다가도 만나면 심에 걸릴까 봐 걱정하고 요양원이 어디 가서 안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들의 모습이죠. 계속 힘든 거예요. 요번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사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 이 도망가려 해도 이게 지금 못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는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욥하고 지금 현재 아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으면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죽는다고 해가지고도 이게 그 못 보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 보거든요. 근데 살아서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사해주면은 그래 네 잘못했더라도 나 신경 안 쓸게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을 사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를 읽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들이 나주로 취직해 가면 아버지가 나를 안 찾아오겠지. 택도 없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를 사가지고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차 타고 오는 거죠. 바로 아침에 걸렸다 하니까 바로 오는데 기절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를 떠나 버릴 수 있는 욥이 아니거든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옥조이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겠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 살면서 집도 주고 자식도 막 하나 원상 복귀시켜주고 종도 주고 그럼으로써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누가 주기 전에 고통은 끝에서 당하는 예, 고통 끝에서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해석이 이 옛날 사람이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더니 잘 살았 좋은 일이 생기더라. 요 정도로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없고 안 되는 구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는 사람은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도 결국 하고 말고 그걸 또 혼자서 이게 동영상이 안 찍히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인터넷 되는 데 가서 올리고 이런 그죠. 그건 뭐 이 대단한 이제 욥기가 빠뜨리면 안 된다. 이건 내 목숨하고 같다. 욥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서 그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또 욥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17절에서 문장에서 그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이제 결론이 아니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닮았어 이러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녹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트를 보고 녹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욥이 가진 신앙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